아멘. 따라합시다. 지혜는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11절, 잠언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여기 억제한다는 말은 잠잠케 한다, 가라앉힌다, 그런 뜻이죠.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에 지혜를 사모해라. 오늘 이 새벽에 사모해야 할 지혜는 주님, 나에게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이 분노를 쉽게 내는 것은 조급해서 그래. 조금 한 번 더 돌아서서 생각하고 또 다른 면을 보고 또 멀리 내다보고 또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조급해서 20절 말씀에 비련한 자보다도 더 못한 것이 조급하다. 조급하다 보면은 화를 벌컥 내는 것이죠. 나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되지만은 상대방을 화나게 하면 안 돼. 또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야 돼.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말이죠.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 이게 참 지혜죠.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을 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성 내는 것은 절대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성격의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화를 내놓고도 이걸 죄인 줄 알지를 못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분노를 먹고 살아요. 분노의 영이 있어요. 분노의 영이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 약점이에요. 그 음란의 영이 그 음란을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요. 그 분노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분노를 먹고 살아요. 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고 성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죄라 그래서 쫓아내야 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한번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해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평소에 조그만 화라도 내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화를 안 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뭔가 이렇게 확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더 큰 참다가 폭발하는 그건 내가 참는 것이지 주님의 인내로 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참는 겁니다. 사랑의 15가지 특징 가운데 오래 참고 많이 견디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 특징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지금 청와대가 개방이 됐다는데 말만 들었잖아요? 청와대 속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70 몇 년 만에 뭐 개방이 됐다 그러는데, 뭐 청와대 말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림도 많이 봤겠지만 사진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내는 이런 것이다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으로, 인내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22절에 썩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면 낼수록 그 사람 죄를 많이 짓는 것이다. 크게 화를 내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도 분노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봐주지 마세요. 봐주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일 나쁜 게 뭐냐? 미련한 것이 바로 분노를 내는 겁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시편 37편 5절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하리라.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냥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우리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분을 거치고 노를 거치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내고 분을 바라고 이것은 악이요 죄다.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을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 목회 임상도 그렇고 또 이렇게 책을 봐도 그렇고 또 사회 뉴스를 봐도 그렇고 화내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 사울 왕이 뭐 그렇잖아요. 모세도 화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오늘 결단하세요. 미련하게 화내지 말자. 아멘. 성질 부려봐야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분노를 내는 것이 속 시원할 것 같죠? 가정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 인격이 한순간에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진다. 아멘. 지혜는 분노를 억제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기도를 삼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노래하고 기뻐해야 돼. 믿습니까? 이 기쁘게 살다 보면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다. 억제가 된다, 그게 저절로. 그러니까 평소에 기분이 상해 있고 슬프고 뭔가 언짢고 상처가 있어요? 그럼 상처를 탁 건드리면 아야 하듯이 상처가 없어 보세요. 아무리 건드려도 안 아프잖아. 안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스쳐도 안 아프잖아. 누가 스쳐도. 근데 여기 지금 벌겋게 상처가 나고 골마 터지고 있는데 누가 탁 건드리면 아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허허 웃어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 뭐야 이거?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또 이해해야 돼요. 너 왜 화내? 그딴 말이 화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상처가 있구나 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네. 이러면 되는데 뭐 그깐 거 같고 뭐 친구지간에 뭐 그러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고 마는 거, 깨지고 마는 것이 오히려 상하는 거죠. 여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거니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성내는 것은 범죄함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비추면은 악인이 범죄하는 거,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건 자승자박이에요. 스스로 묶여버려요. 악인이죠. 악인은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찬송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신다. 즉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화내고 불평하고 이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노래하면 그곳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늘 기뻐하고 찬송하니까 주님이 동행하니까 그까짓 거 누가 말해도 허허 웃어 넘기고 화를 안 낸다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평생 찬송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 에베소서 4장 26절 분노할 때에 27절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분노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분노는 있던 마귀는 안 나가고 없던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는. 아까 내가 말하려다 말았지만 화내서 안 되는 일은 더 안 되고 되는 일조차도 안 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 우리 가정에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화 한 번 내고 손해보지 마세요. 화 한 번 내고 일생을 망치지 마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뭐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기쁨이 바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힘을 우리에게 준다. 두 번째는 거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거만한 자, 뽐내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고 잘난 줄 알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 거만한 자는 성을 요란하게 한다. 요란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 보면 참 잘 했는데 들쑤셔 놓는 거예요. 들쑤셔 놔. 가정을 들쑤셔 놓고 교회를 들쑤셔 놓고 막 세상을 막 들쑤셔 놓는 거예요. 정치판을 막 들쑤셔 놓는 거예요. 소란케 한다. 시끄럽게 한다. 이 교만한 자가 있는 곳에 꼭 시끄럽습니다. 그 주위가 말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는 요란하다는 것은 막 그곳에 분쟁과 다툼과 분내와 어느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폭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폭행, 폭력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여기 8절 말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나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겸손은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겸손하잖아요. 슬기로운 자가 노를 그치는 것이죠. 여기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진다. 사람이 낮아지기 위해서 그럼 교만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교만하게 되면 완전히 땅에 바닥에 떨어지는 인생이 돼요. 완전 땅에 짓밟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뭘 해도 그 사람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 교만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분노의 영이에요. 교만의 영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지혜로운 자, 분노를 잘 참는 자, 그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하다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그래야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혼자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관계 속에서 화를 내는 것이죠. 결국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따지고 보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립니다. 때문에 항상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개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서로만 바라보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만 바라보다가 큰일 났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여기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는 선지자들의 비전, 계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이라 할 수도 있고 말씀의 계시,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해. 방자히 행하다 보니까 다도 벌컥벌컥 내고 실수하고 그런 거죠.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말씀을 체득화해야 되고 말씀이 피와 살이 되고 화를 낼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억제하게 된다. 화낼 때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상과 말씀에 주의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분노를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내 양심의 법정에서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이런 살아가면서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런데 자꾸 너 화내고 책망을 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꼬닥에 세우면 나와 상관없다 하고 그러다가는 갑자기 패망한다. 그래 화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책망받아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화를 내놓고 회개하지 않은 거 회개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그냥 시간이 해결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래서 해결된 거. No. 내가 회개해야 돼요. 화낸 것은 내가 회개해. 어찌든 간에 남편 때문에 화냈습니까? 아내 때문에 화냈습니까? 자식 때문에 화냈습니까? 목사 때문에 화냈습니까? 누구 때문에 화냈습니까? 내 의를 이루려고요? 천만에.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의 의를 이루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았어. 내 의를 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슬쩍슬쩍 넘어가고 성격이다. 내 성격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를 소란하게 하고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게 하고 마귀만 대목장 보게 하는 이 화, 이 분노 밀어내서 그런 거예요. 지혜는 분노를 억제하는 겁니다. 쉬게 하는 겁니다. 잠잠케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파도를 잠잠케 해요. 분노의 폭풍을 잠잠케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회개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아멘이십니까? 거만하지 말고 거만 떨지 말고 겸손하고 아멘. 그리고 상과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시고 개입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감정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감정 컨트롤요? 속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